일어나셔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또 사도행전 11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봤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금지할 율법은 없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시작. 그는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가서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하여 바나바와 사울은 1년 내내 그곳 교회에 머물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에서 제자들은 처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불리게 됐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주신 이 영원한 말씀, 시대가 바뀌고 유행이 바뀌어도 하나님이 바뀌실 수 없듯이, 저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바뀌어질 수 없듯이 주의 이 말씀 앞에 주여 저희가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전해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또 도전을 받고 나의 각자의 삶 가운데서 성령의 열매들이 잘 만들어지고 맺어지고 있는지, 어느 부분은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지 못해 그 열매가 빈약한지 돌아보는 가운데서 우리 삶의 중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에는 아유 착해라 하는 말 많이 쓰죠. 네, 착하다 착하다. 그렇게 이제 이 아이가 참 착해요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가 자주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또 그 얘기를 듣는 아이는 그래 내가 더 좋은 일을 해서 착해야지 하는 그러한 동기부여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요즘 우리가 사실 솔직하게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뭐 착하다는 표현을 많이 쓰긴 하지만 오히려 착한 가계, 착한 가격, 좀 방향이 조금 다른 쪽으로 좀 갑니다. 그 말은 뭐 가성비라든가 내가 이만큼 지불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당한 것을 나에게 주는 경우,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 착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사람에게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요즘 사람들에게 참 착해요 이야기하면 좀 아마 좀 싫어할 겁니다. 어리숙하다? 좀 모자란다? 약삭 빠르지 못하다? 뭐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기 쉽기 때문이죠. 솔직하게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그냥 착하게만 자라도 그거보다는 빠릿빠릿하고 영리하고 경쟁사에서 뒤처지지 아니하고 늘 1등하고 어찌됐든 우리 남편도 어리숙해서 사람들한테 늘 당하지 말고 착해서 빠릿빠릿해서 끝까지 남는 그런 사람 되는 것을 사실 원하는 것이 우리 시대의 솔직한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착하다라는 그 단어를 찾아보니까 사전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씨나 행동이 바르고 어질다. 마음씨가 바르고 어질다. 우리말 성경에서도 또 똑같이 등장한 말씀처럼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6번째 해당되는 양선, 어질 양자에 선할 선자, 그 표현입니다. 자, 착한 것이야 예수님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이 착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 말씀 가운데서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갈라디아서 우리가 5장을 통해서 지금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하나하나 조금 더 깊이 묵상을 하고 있는데, 분명히 16절 말씀 가운데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25절에는 성령을 따라서 함께 움직여야 됩니다 라고 바울 사도가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전혀 다른 헬라어 원어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나오는 그 말씀은 바로 성령 하나님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서 우리 삶의 모든 반경 가운데 중심추가, 중심점이 성령 하나님이 되어서 움직이는 것을 강조한 것이라면, 26절에 나온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다 하는 그 표현은 성령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서 그분이 움직이는 대로 잘
보폭을 맞춰서 마치 일렬 종대 혹은 일렬 횡대 나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요. 왜? 우리가 살았으면 이란 표현을 바울 사도가 25절에는 합니다. 물론 죽었으면 못하겠죠.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 때에 나타나 보여지는 모습이 바로 성령의 열매라고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서 등장하는 이 착함, 양선. 근데 그것이 성령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세상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착하다 하는 것과 성령이 들어오셔야만 할 수 있는 그 착함과는 전혀 다르다는 의미죠. 그렇지 않으면 성령의 열매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들여다보면서 여러 가지 성경의 구절들을 한번 찾아보는 가운데서 재미난 것들을 발견합니다. 착하다. 오늘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 나오는 바로 이 착함. 이 말씀은 사실 아가토스네라는 말인데 신약 성경에 130번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그 130번 중에서 4번만 명사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은 명사죠. 선함, 착함. 그리고 나머지 126번은 형용사입니다. 아가토스. 근데 또 재미난 것은 이 단어가 한 500년 기간의 이 헬라 시대에서 다른 어떤 성경을 제외한 문학에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성경 외 extra biblical material 굉장히 중요하죠. 이 단어가 그 시대에 어떻게 쓰였는지를. 근데 성경 외에는 이 단어가 헬라 문학에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쉽게 설명할 수 있죠. 착함. 그 당시 살던 사람들의 미덕이 아니라는 거예요. 착하는 것은 그건 좋은 게 아닌 거죠. 그래서 그 단어를 쓰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만 쓰여지고 BC 250년에 구약 성경을 그 당시에 721년 BC 다 북쪽 이스라엘이 사라지고 남쪽 유다가 586년 BC 다 사라지고 수백 년 지나는 가운데서 이 이스라엘 후예들이 이스라엘 말을 다 잊어버려가지고 헬라말, 코인의 그리크, 헬라말밖에 못하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히브리어를 읽을 줄도 모르고 잘 듣지도 못하고 너무 답답해서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된 것을 헬라어로 읽기 쉽게 번역한 것을 우리가 septuagint라고 합니다. 70인역이죠. 그 70인역의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을 했는데 구약에서도 이 단어가 헬라어로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찾아보니까 구약 성경도 많이 나와요. 느헤미야 9장 25절이나 35절, 사사기 9장 16절, 역대하 24장, 전도서 4장, 5장, 17장, 17절, 또 6장, 7장, 9장, 18절. 정말 구약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시편에 정말 깔렸습니다. 아가토스. 근데 재미난 것은 이 단어를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쓰셨습니다. 언제? 창세기 1장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모든 것을 다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좋았더라. 토브, 히브리 말로. 근데 그 단어를 선하다라고 BC 250년에 구약 성경을 번역했던 유대 학자들이 다른 많은 단어 가운데서 선하다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선하다라는 뜻이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양선과 좀 틀리다는 거죠. 헬라 성경에 헬라 말에 선하다, 착하다라는 단어 따로 있어요. 나쁘다 하는 것과 반대되는 거. 칼로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칼루스 하기도 하고 갈렌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단어 따로 있어요. 그런데 그 단어는 전혀 상관없이 아가토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uprightness. 뭐 이렇게 표현할까요? 우리가 오늘 불렀던 그 찬양 goodness, 하나님의 그 선하심. 바로 그 단어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양선이란 표현은 똑 바른 것. 그냥 착한 게 아니고 여러분 착한 게 다
좋다고도 얘기 못하죠. 이 목사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착하면 다 좋은 거 아니에요? 뭐 착하면 다 좋긴 하지만 만약에 아주 독재자 같은 사람에게 착해서 그대로 순응해서 계속 나아간다면 그건 착한 것일까요? 어떤 아주 악한 사람이 악을 계속 하는데 이 사람이 착해서 거기에 별 뭐 말도 못하고 그냥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일이? 그건 착한 게 아니죠.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악의 평범성에 대한 보고서라는 책을 한나 아렌트라는 분이 썼습니다. 그 내용을 뭐로 다루는가 하면 2차 대전 때에 유대인들을 가장 많이 가스 처형실로 보내어서 정말 많은 사람을 죽였던 아돌프 아이히만이 15년 만에 아르헨티나에서 체포를 당해 예루살렘으로 압송이 되지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마지막 이 법정에서 일어난 그 내용을 직접 그곳에 참석해서 보고 난 다음에 쓴 글이 바로 그 글입니다. 한나 아렌트라는 분이 그 법정 안에 있는 가운데서 그가 일어서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나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아히만이 한 얘기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유죄이겠지만 법 앞에서는 나는 무죄입니다. 나는 내 아이의 사랑스러운 아버지고 단지 국가에 충성을 다한 공무원에 불과합니다. 저 유태인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국가의 명령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을 수행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잔인하게 살해되는 것보다는 당시에 안락사라고 일컬어지는 가스실의 죽음이 저는 훨씬 덜 잔인하고 인간적이라고 생각해서 그 일을 했습니다. 그 법정에서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 법정에 참석을 했던 수용소에 갇혔던 유대인 석방되어서 살던 사람이 기절을 해버렸어요. 기절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깨어나서 한나 아렌트가 묻습니다. 당신 왜 기절했냐고. 코테이션입니다. 아이히만이 저렇게도 평범한 사람이란 사실에 제가 너무 놀라서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저토록 평범한 인간이 그 많은 사람들을 가스실로 몰아넣었네요. 나 자신도 아이히만이 될 수 있다는 것. 내 안에도 아이히만이 들어있다는 사실 참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끝부분에 한나 아렌트가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아이히만은 자신의 개인적인 발전을 도모하는데 각별히 근면한 것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동기도 갖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근면성 자체는 결코 범죄적인 것은 아니죠. 그는 상관을 죽여서 그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살인도 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흔히 말하는 식으로 그는 단지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결코 깨닫지 못한 것이지요. 그로 하여금 범죄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되게 한 것은 범죄를 했기 때문이가 아니라 sheer thoughtlessness, 순전한 무사유였다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착한 거죠. 그것은 세상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이 착함이란 그 단어는 하나님이 보실 때 좋았더라, 토브. 바로 그 단어를 그대로 받아서 아가토스란 단어를 구약 성경에서 썼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던질 질문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나타나는 모든 이 선하다라는 이 선함, 착함, 그것의 기준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에서 출발합니다. 왜요? 성령의 열매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셔서 이것이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소. 모든 사람이 다 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이 다 하면 민주적으로 그게 선 진리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얼마든지 착함이 안 될 수 있는 거예요.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신약 성경을 들여다보면 복음서부터 시작하여서 마지막 서신서까지 착함이라는 단어가 그냥 너무너무 많이 나오죠. 왜? 126번 나와야 되니까. 누가 제일 먼저 썼을까? 예수님이 제일 먼저 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오셔서 제일 먼저 선포하시고 설교한 것이 마태복음이잖아요. 그 가운데서 산상수훈이라고 부르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입니다. 거기에 그 단어가
너무너무 많이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 아니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되어서 그들로 하여금 너희 악에서부터 반대되는 착한 칼로스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시작하는 말씀이 5장입니다. 5장과 7장을 비교해 보면 복음,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 하는 것으로 시작하여서 똑같은 주제로 7장이 끝마쳐지지요.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계시면 7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처럼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자, 저기에 등장하는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양선이라는 단어입니다. 두 번째 나오는 저 좋은 열매의 좋은은 다른 원어가 다른 단어입니다. 저 단어는 나쁜 것에 반대되는 개념이고 첫 번째 나오는 좋은 나무라는 것은 upright, good. 하나님이 보실 때 good. 당연히 되어 있어야 할 그 존재 자체, 그것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러므로 20절, 21절로 넘어갑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는 거예요. 그들의 열매를 보고.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어디로 방향으로 인도하게 하는가 하면 선한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열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 즉 이 사람에게는 정말 좋은 나무가 되어서 예전에는 돌감람나무였는데 참 감람나무가 된 거죠. 예전에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정욕을 따라 살고 우리의 생각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접붙임을 당하여서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로 들어와서 세상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 능력으로 할 수 없고 그렇게 맺어지는 그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가이드라인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upright 바르게 선하게 하나님 보실 때 선하다고 하는 그렇게 살아야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자, 요 구절에서 중요한 단어를 찾으셨잖아요. 좋은이란 단어와 열매란 단어입니다. 바로 갈라디아서에 나온 말씀이잖아요. 성령의 열매 나왔죠? 또 성령의 열매 중에서 양선, 착함 요 두 단어를 예수님이 제일 먼저 쓰셨습니다. 우리는 좋은 나무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우리 뿌리를 우리 스스로 뽑아가지고 세상에다가 이렇게 발담아서 거기에 있는 모든 양분을 뽑아서 양다리 걸치듯 신앙생활을 해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네요. 천국 못 들어간다고. 심각하죠. 즉 예수님을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의 모습일 수 있는 거예요. 바울 서신, 신약 성경에 바울 서신이 가장 많이 적혀 있는 바울 서신이니까 바울 서신을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선한 사람일까? 선함이란 표현을 바울이 어떻게 썼을까? 재미난 구절을 하나 찾았습니다. 로마서 15장입니다. 로마서 15장을 보게 되면 로마를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자신이 개척하지도 않은 그 로마 성도들에 대해서 보낸 서신서 제일 마지막 부분에 15장에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즉 선으로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서로 권면해 줄 수 있는 사람임을 나는 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니 로마 성도들을 보고 바울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난 여러분들이 스스로 선한 것으로 가득한 것 저는 압니다. 바로 이 단어가 우리가 보는 양선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게 가능했었을까?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로마 교회와 바울 사도의 이 접촉점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사도행전 28장에 있었죠. 바울 사도가 로마 제국의 죄수가 되어서 복음 때문에 황제 앞에 가서 자신의 케이스를 직접 변호하기 위해서 끌려가는 가운데서 이탈리아에 도착을 했습니다. 한국에 도착을 했는데 아니 글쎄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로마에 있던 그 멀리 있는 교인들이
무려 70km나 되는 곳까지 여관이 호텔이 3군데 있는 바로 그 지역까지 내려와서 바울 사도를 기다리고 영접했어요. 또 거기서부터 아베아 광장 50km나 떨어진 그곳에 그 당시에 무슨 버스가 있었습니까? 전철이 있었습니까? 웬만한 그리스도인들은 공공기관 가운데서 교통이나 뭐 이런 것 쉽지 않았을 텐데, 왜냐하면 그 당시 상태에 우리가 2000년 기록들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이 여행을 극도로 절제를 하죠. 왜? 중간중간에 있는 이 여관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세상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 아이티너리한 그러한 이 목회자들이 이렇게 순회할 때마다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집을 오픈하고 환영하고 하는 그러한 것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는 압니다. 그들이요, 중간에 호텔에 거의 묵지도 못하고 그 먼 거리를 와서 바울 사도를 만났어요. 만난 가운데서 바울 사도 어떻게 느꼈는가? 우와, 그들을 통해서 내가, 우리말 성경에는 용기를 얻었도다 그렇게 표현하죠. 개역 개정에는 내가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되었다. 누구 때문에? 성숙한 이 그리스도인들 때문에요. 선함이에요. 바로 거기에 바울 사도가 여러분들은 선합니다, 로마 시대에 사용하지 않는 단어를 써서 여러분들은 참 양선한 사람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를 보니까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모든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그래요. 에베소서 2장을 보게 되면 정말 굉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한번 읽어봐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성경책 가지고 있으십니까? 한번 띄워주시면 제가 아마 그거를 안 드렸을 수도 있습니다. 자, 2장 10절 찾으시면 함께 읽어보십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선한 일들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한 일들을 행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선한 일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게끔 창조하신 거예요. 그거는 그리스도 안에 머물지 않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도저히 맺을 수 없는 그 성령의 열매가 양선인 것이죠. 그래요. 성도는 빛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마태복음 5장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빛이 비추어서 모든 사람들 하여금 너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양선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해야 합니다. 착해야 합니다. 인간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에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절대 저렇게 안 하는데 어느 누구가 본 적도 없는 바울 사도,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겠지만 갈라디아 교회 같이 바울을, 요즘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이 누군데, 정말 이 바울 사도의 그 힘을 다해서 섬겼던 그것을 보고 70km나 되는데 50km나 되는데 왔던 바로 그 성도들을 바울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선하다고.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이런 말씀을 찾아봅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개역개정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함을, 모든 양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다. 자, 여기에서 재미난 구절을 발견하죠. 자, 여기서 선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모든 선,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실 때 아가토스, 양선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우리 힘으로? No. 에베소서에 분명히 나오고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지금 나옵니다. 무엇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능력이 누굽니까? 성령의 능력이. 오직 성령이 너희가 안에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모든 일들 가운데서 선하게 감당할 사람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양선으로 살아야 됩니다. 디도서 3장 1절에서 8절을 읽어보니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계시면 한번 펴보십시오. 바로 양선이라는 단어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성령의 열매, 그냥 착하기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살기가 얼마나 쉬운데, 바울 사도는
목회 서신 가운데서 디도에게 주는 말씀 세 번째 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을 일깨워서 다스리는 사람들과 권세 있는 사람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게 하여서 모든 아가토스 선한 일을 할 준비를 하게 하라.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나자림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바로 그 일을 목회자인 디도에게 지금 권면한 것이죠. 남을 헐뜯거나 다투지 않고 모든 사람에 대해 너그러움과 진정한 온유를 나타내고, 너희도 전에는 어리석고 순종하지 않았고 속임을 당했고 온갖 정욕 쾌락에 종노릇했고 악독과 질투 속에 살았고 가증스럽고 서로 미워했었는데, 이제는 4절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나타났을 때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 그게 성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는 우리의 의로운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분의 자비하심으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어디서부터 시작했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거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하게 대해주셨어요. 악인과 선한 사람 구별하지 않냐고 똑같이 은혜를 주신 것이죠. 그분은 거듭나게 씻어주시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6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나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 말씀 똑같죠. 성령을 주셨어요. 어떻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감당하게 하신 것이지요. 8절 말씀 보면 결론적으로 무엇입니까? 이것은 정말 여러분이 마음에 되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그 표현입니다. 이것은 믿을 만한 말씀입니다. 그 말은 여러분 똑똑히 마음 가운데 새기십시오라는 헬라어 공식입니다. 나는 디도 당신이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죠. 장로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이런 것에 대해 확신을 갖고 말하기를 바랍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나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과용법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즉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오직 어떻게 해요? 선한 일에 힘쓰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선한 일은 아름답고 선한 일은 사람들에게 유익하죠. 그래요. 양선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다 들여다볼 수는 없고 베드로 서신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를 들여다보니 바울 사도가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은 이방 사람 가운데 살면서 선한 행실을 나타내십시오. 자, 우리는 우리는 이방이 아니라 3방 정도 되나요? 보스턴에 사니까. 선한 행실을 나타내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변에 있는 이방 사람들이 여러분을 악을 행하는 사람이다라고 비방을 하다가, 왜냐하면 자기들하고 동의를 안 하니까, 여러분의 선한 일들을 보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돌아보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나왔던 말씀이잖아요. 15절, 14절. 또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징벌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들을 칭찬하기 위해서 왕이 보낸 총독들에게도 순복하십시오. 15절. 선을 행하여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잠잠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때로는 무식한 사람들의, 어리석은 사람들의 말이 많죠.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안에 그냥 선하게 하나님 앞에 upright 살아가는 것을 베드로 사도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 후서를 보게 되면 베드로 후서 1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표현한 거면 신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을 따라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하심애로 우리를 부르신 그분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게 된 것이죠. 그분은 우리를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들을 주셨는데, 그 이유는 이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세상의 정욕 가운데 썩어져가는 것을 피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읽어보니까 마치 갈라디아서 5장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을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공급하십시오. 8절에 열매 없는 사람처럼 살지 마십시오. 똑같은 얘기하고 있어요. 선한 열매. 많은 이 구절들 가운데서 굵직굵직한 것만 찾았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주시는 이 선함이란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뜻하기도 하고, 우리에게 주신 선한 일을 하는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다라고 얘기를 하신 구절도 있고,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흔들리는 이 시대 가운데서 특별히 데살로니가 후서는 그 당시 흔들흔들하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교회에 보낸 편지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는 뭐 예수님 내일 오신데 뭐 그냥 마지막인데 뭐 아무렇게나 살지 뭐 하는 그러한 이 교회 안에서의 시끄러움, 그것을 바울 사도가 듣고 보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잖아요. 그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 이상한 소리 듣지 말고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에서 모든 선한 일에 더욱 힘쓰십시오 하는 것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발견한 선함이란 단어의 정의였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의 여러분의 배경을 갖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약 성경 가운데서 몇몇 군데에 등장하는 선한이란 인물이 나오는데, 물론 로마 교인들도 선하다고 얘기했지만 한 인물을 우리가 조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바로 그 사람이 사도행전 11장에 나온 한 사람입니다. 성경책 여러분 가지고 계시면 다시 한번 그 말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4절 11장 함께 읽습니다. 그는 착하고, 시작. 그는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가서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하여 바나바와 사울은 1년 내내 그곳 교회에 머물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에서 제자들은 처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2000년 전 바로 이곳에서, 안디옥에서 크리스찬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 말은 그리스도인들이 쓴 말이 아니고 주변에 살고 있는 이방 사람들이 요 특별한 그룹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란 그런 의미로 크리스찬이란 말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닥터 누가를 통하여서 쓰신 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성령의 감동으로 쓰셨는데 바나바를 어떻게 표현하면 그는 착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지만 착한 사람이에요. 정말 신약 성경에서 몇 명 등장하지 않는 인물이, 정말 대표적인 인물이 바나바였습니다. 바로 이 바나바는 어떤 착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보통 양선, 착하다라는 것을 그냥 너무 모호하게 생각을 하니 어떻게 하는 것이 착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 성경 하나님께서 바나바 착한 사람 인정을 해 주셨으니 이 바나바가 한 모습을 우리가 따라가면 되겠죠. 쉽습니다. 그죠? 자,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바나바와 이 바울과의 관계를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들여다보면 처음에 바울 사도가 다메섹으로 올라가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사람의 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관, 신학 180도 확 바뀌어버리죠. 너무 충격받아서 자기 혼자 아라비아 사막에 가가지고 3년 동안 지금까지 배워왔던 그 소수 그룹의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받았던 그 모든 것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정말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먼저 임하여서 초대교회 예루살렘에서 모여있는 사도들과 친하게 지내려고 갔는데 아무도 바울사도하고 만나려 하지 않는 거예요. 저 사람 진짜 거듭난 거 맞습니까? 예수님 진짜 영접한 거 맞습니까? 저 사람 옛날에 엄청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제사장들로부터 체포영장까지 받아가지고 다메섹까지 왔다 갔다 하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예수쟁이가 노노노 만나지도 마십시오. 눈도 마주치지 마세요 하는 그런 그룹이 형성되어 있었어요. 교회에 아무도 낯설려 하지 않았어요. 이 시점에 바울 편들면 이건 역적되는 겁니다. 근데 바나바라는 사람이 먼저 다가가서 바울이 어떻게 주님을 만났고 주님을 만난 바로 그 순간에 주님으로부터 어떤 메시지를 받았고 그가 그 메시지를 받고 난 다음에 변화되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준 사람으로 제일 먼저 등장하죠. 물론 앞부분에 우리가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그 초대교회에 등장하는 그냥 객관적인 바나바의 일들은 표현되어 있기는 하지만, 자, 하나님께서는
정말 착한 이 바나바를 사용하셔서 움츠려 들고 있고 누구도 말하지 않으니까 뭐지? 하는 가운데서 정말 얼마든지 절망에 빠질 만한 그 사람을 교회 리더십 앞에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바울 사도가 다시 자기의 고향 다소로 돌아가서 그냥 그곳에서 그냥 은둔하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겠죠. 성경은 자세히 나오진 않지만 그 숨어있던 그 다소에 있던 바울 사도를 바나바가 거기까지 찾아가서 그를 만나고 데리고 와서 이 안디옥에서 함께 사역하자 해가지고 사역의 장을 열어준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바울 사도의 그 모든 주변 지역들에 복음 전도하는 그것으로 열정을 갖다가 복음을 갖지 못하는 이방 민족들을 생각을 하고 우리가 여기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교회 잘 리더들을 세웠으니 장로들을 세웠으니 우리가 다시 나가자 세계로. 그들에게 안수를 받고 제1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는데 바울과 함께 간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자, 그 여정 가운데서 바나바가 나이가 훨씬 더 많고 바울을 세워줬으니 바나바가 팀장인데 사도행전을 읽어가다 보면은 중간에 리더십이 교체가 됩니다. 13장 2절에 보게 되면 바나바와 바울이 그렇게 나오는데 46절에 보면 거기서부터 사도행전 끝까지는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표현이 바뀝니다. 자, 훨씬 연장자요. 내가 당신을 교회에 소개해 준 사람인데 라는 얼마든지 기득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뜻한 바가 계셔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사울에서 바꿔주신 그것을 생각을 하는 가운데서 그 리더십 체인지까지도 얼마든지 뒷전에서 기다려주고 기뻐하고 동행해 준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기득권 쉽지 않죠. 세상에서 기득권에 대한 그러한 생각들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오고 그 안에서 어려움이 있고 분쟁이 있고 얼마든지 축축 가능한 일을 우리는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 착한 사람, 바로 이 바나바를 통해서 보면 정말 성숙한 사람이 아닐 수 없지요. 자, 1차 선교 여행이 끝났습니다. 1차 선교 여행이 끝나서 정말 안디옥 교회에 와서 선교 보고를 하고 다시 한번 의기투합해서 2차 나가자 하는 가운데서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충돌이 있죠. 바울은 job oriented, 목적 중심의 사람이고 바나바는 사람 중심의 사람. 이 두 타입이 충돌한 것이죠. 바울은 봅니다. 아니 그 힘들었던 그 선교지에서 그 오지에서 아니 중요한 일 그냥 이제는 시작해야 되는데 배에 내리자마자 아니 거기서 돌아가면은 어떻게 되냐고. 1차 전도 여행 거의 그냥 반 이상 중요한 배 타는 거 빼고는 정말 중요한 그 일에서 돌아가 버린 자기 생각하고 그냥 배 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린 이 마가를 어떻게 믿고 또 2차 전도는 더 먼 곳에 가야 돼. 이건 안 된다. 지혜로운 건 아니다. 바나바는 그래도 친척 조카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사람의 기회 한번 더 줍시다. 사람 다 실수하는 거 아니요? 하는 가운데서 사람 일하는 거 이건 주의 일이 붙여진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이 아주 심하게 다투다가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그냥 구브로, 요즘에 사이프러스죠. 구브로 지역으로 가면서 두 사람이 끝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성경에서 사실 바나바의 내용들은 기록이 없지만 우리가 디모데후서 바울 사도의 마지막 서신이라고 믿는 그 디모데후서에 보게 되면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네가 올 때에 디모데야 마가 데리고 와라. 마가는 정말 내가 하는 이 선교 사역에 정말 유익한 사람이다. 그러면 추측을 해볼 때 바나바가 사고 쳐서 1차 선교 여행을 아주 어렵게 만드는 그놈을 데리고 다니면서 믿음의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복음의 열정을 다시 회복하고 그 어떤 어려움의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의 복음을 들고 목숨 걸고 하는 것이야 하는 그것을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을 했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아마 바나바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죽었겠지요. 이제는 지금 마가만 남아있는데 어느 순간에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그 부분 가운데서 마가가 바울 사역을 많이 도와줬다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유익한 사람이니 데리고 와서 내가 그에게 무엇을 맡기든지 할 테니까 디모데 데리고 와라. 자, 이것을 보면서 정말 이 바나바는 정말 귀한 선한 사람이구나.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양선 그것으로부터 바나바를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을 것인가
첫 번째 무엇입니까? 양선이라는 것은 손해를 보더라도 값을 치르는 거죠. 우리는 착하는 거 싫어합니다. 왜? 착하면 손해봐야 되니까. 사람들이 나를 이용만 하려고 들 거니까. 그래서 착함 싫어하죠. 근데 오늘 보니 착한 사람들의 모습은 정말 저기에 진짜 가치가 있다면 얼마든지 불편하고 얼마든지 내가 어떤 익스펜스를 하더라도 참 가치를 세우기 위하여서는 우리는 손해를 보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양선이구나. 우리는 계산하는데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겠지요. 성령은 계산하는 그러한 생각, 사고 자체를 주시지 않겠죠. 내가 하면 계산하죠. 하나님이 하시면 계산기로 답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5천 명을 부인들과 아내들까지 포함하게 되면 최소한 2만 명은 넘을 텐데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 필립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안 맞는데요, 계산이. 그 당시 세븐일레븐이 있었겠습니까? 안 맞는데요. 그렇죠. 양선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는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인하여서 그분이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 주심으로 인하여서 그 일이 그냥 왜? 성령을 따라하니까. 나를 따라하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하면 끝은 하나님부터 멀리 떨어지는 심판이요 죽음이죠. 영원한 죽음이죠.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은 굉장한 열매가 있는데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바나바는 선하게 대했나? 가치가 있었다는 거예요. 양선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값어치를 세우는 것이 양선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예전에 살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은 죽어질 생명이 아니라 이미 살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면 성령의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물론 그 과정 가운데서 갈등이 있겠죠. 성령 안 따라하려고 하겠죠. 곁길로 빠지고 싶겠죠. 인간적인 생각이 있어서 계산해보니 이건 내 손해인데 안 하려고 하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안 하려고 하죠. 봉사하는 것 안 하려고 하죠. 모든 익스큐즈를 다 들이대어서 우리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도전드립니다. 창세기 13장을 보게 되면 바로 이 아브라함과 롯 얘기가 등장을 하죠. 그 두 목동들이 너무나 점점 커져서 싸우지 않습니까? 그때에 아브라함은 자기의 기득권을 선하지 않습니다. 아주 성숙한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을 기억하기 때문에 자기 조카 보고 너 좋은 땅 먼저 택해라 허락해 줍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내가 먼저 해야지 할 때죠.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너 먼저 해라. 너 먼저 해도 나는 상관없는 이유가 나는 하나님 계시다. 롯은 계산해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근처 거기 뭐 에덴 동산 같이 물된 동산 같은 그것을 당연히 이 상식 있는 사람은 당연히 그걸 하겠죠.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누구를 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복을 주셨어요. 얼마만큼? 롯이 잡혀가서 자기 모든 소유며 군사력이 이 모든 거 다 잡혀간 그것까지 쫓아가서 다 그것을 취해서 회복시킬 정도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 주셨어요. 바로 그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그 독일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하여서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하게끔 하는 착함이란 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바나바가 바울은 헬라식 표현이고 사울은 히브리식 표현이죠. 그래서 그가 사울로 살다가 예수님 믿어서 바울 됐다. 그거는 신학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거 설명입니다. 자, 이 바울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 바나바의 착함을 통하여서 인간 관계 속에서 사람을 살려낸 거죠.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 주권 가운데 물론 있지만 바나바가 없었으면 사울이 저렇게까지 바울이 1차, 2차, 3차
굉장한 그러한 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기초를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딱 그 일에 바나바가 적격인 것을 알아서 하나님 그 착한 사람 바나바를 통해서 바울이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게 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양선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재미난 것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에 양선이라는 그 말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모든 사람에 대해서 착함을 쫓으라.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사람들의 인간 관계 속에서 양선을 쫓는 거예요. 양선을 쫓을 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역사를 하신다는 그 말씀이겠죠. 그리스도인은 이 의무를 감당해야 합니다. 존 웨슬리의 경건과 기도라는 책에서 모든 것을 바라며라는 그 제목의 글이 하나 있어 여러분을 소개합니다. 어떤 사람이 악과 관련되어 있습니까? 사랑은 그것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고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고 바라는 것이죠. 그가 악한 일을 행한 것이 사실입니까? 아마 소문대로 그렇게 행하지는 않았을 것이며 비록 사실일지라도 겉으로 드러난 그 정도로 악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바라는 것이죠.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명백한 악한 행위를 했습니까? 그러나 사랑은 그 의도만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고 바라는 것이죠. 그 의도 또한 악한 것이 확실하다고요? 하지만 그것은 가슴속 뿌리 깊은 본성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이성을 망각하게 만드는 어떤 격렬한 유혹이나 어떤 감정 폭발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고 바라는 것이 사랑이지요. 심지어 그의 모든 행위와 의도와 본성이 모두 다 악하다는 사실이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분명하게 판별났다 하더라도 사랑은 여전히 바라는 것이 있는 것을 사랑이라고 하지요. 하나님은 결국 그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회개케 하고 그에게 성령을 통해서 승리를 안겨줄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이 사랑이지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심을 쫓는 거죠. 그것이 성경은 양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한 구절만 더 보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함을 어느 한 분이 맨 먼저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니고.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것을 이룰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우리가 반드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맺어야 될 그 열매 중에 하나인 착함을 예수님이 시작하셨네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실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볼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예요. 한 번만 더 구절 힘드시겠지만 찾아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 12절 두 구절입니다. 우리는 항상 여러분을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또한 모든 착한 뜻과 믿음으로 하는 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주시기를 나는 기도할 뿐입니다. 그렇게 하면 결론적으로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 가운데 영광을 받게 되고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얻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리스도인들의 과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런데 오늘 이 구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는가? 선한 일을 하게끔 부르셨다는 거예요. 선한 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열매인 양선, 그 선이 하나님의 말씀 곳곳에서 무슨 의미인지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며 주님, 저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하여서 때로는 계산하지 않고 손해보는 일 같은 그러한 것까지도 얼마든지 기쁨으로 값을 치르는 것이 선한 일이고 또한 사람을 살리는 그
인간 관계 속에서 그 착함이 사람 살리는 일 가운데서 드러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저희는 확인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목적이 있는 착함, 동기부터 결과까지가 하나님의 영광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저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착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람을 세우는 그 일에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